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넘겨주시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네, 넘겨주시면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예요. 배트맨을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배트맨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크게 낙심하고 더 이상 나는 배트맨 활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려 8년의 시간 동안 지하에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가 구출했던 그 고담시라는 그 도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처참한 환경이 계속 발생한다는 걸 알게 돼서 다시 배트맨으로 복귀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 허리가 부러지고 여러 가지 어디 갇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배트맨이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배트맨으로서 활동해서 그 고담시를 구출해내요. 근데 이런 소재,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나 드라마가 많습니다. 앞에 뭐 돌아온이라는 것을 붙이면 그런 내용이고, 아니면 시즌 2, 시즌 3 계속 이어가는 것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 기억 상실로 인해서 잠깐 맡았던 그것을 안 하다가 어디 산속에 있다가 이런저런 그런 내용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아마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제 또래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넘겨주시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 알고,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신발, 뭐 티셔츠, 나시티, 여러 잠바 엄청 갖고 싶어 하고 가졌던 분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5남매여서 모든 자녀들에게 나이키를 사주기에는 부모님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에게 그 의사를 좀 밝혀서 결혼하고 이제 생일 때 앞에 있는 조던 나시를 선물로 받아서 거의 한 5년 넘게 목이 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앞에 내용과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가고 시카고 불스라는 그 팀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승리로 이끌다가 갑자기 돌연 은퇴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가의 총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의지가 다 꺾여요. 내가 이걸 해봤자 뭐 하는가, 내가 이걸 해봤자 뭐해요, 아버지는 어차피 죽고 살아올 수 없는데. 그래서 은퇴를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카고 불스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래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엄청 잘 살고 있었거든요. 부유층에 속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나라 유다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잘 살고 있는데 유다 땅에 있는 자신의 친구가, 동료가 찾아와서 지금 유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며 정말 처참하다라고 말해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서 결국 주변에 침입을 계속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먼저 말을 걸게 되죠. 근데 과거에는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 술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만들고 술 맛을 체크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왕 옆에서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심도 들어주고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 힘들어 그러면 옆에 와서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나란 일에 대해서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자로서 뛰어난 지혜와 좋은 성품까지 가져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과 가장 친밀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봤을 때 느헤미야의 표정이 좋지 못하니까 먼저 물은 거죠. 무슨 고민이 있냐? 그랬더니 그 고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성문들이 다 불타서 다 없어져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왕이 말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신다면, 가능하시다면, 왕께서 좋게 생각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유다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서신을 써 주셔서 주변 나라 총독들에게 그 서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편지를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왕이 허락을 하고 서신과 군사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성벽 건축할 것을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의 지지를 받고 왔으니, 서신도 들고 왔으니 이제 성벽 재건에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 재건 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나눌 때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있었죠. 근데 그것처럼 성벽을 재건할 때도 주변에서 방해가 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민원, 말로 와서 계속 압박을 했다면, 성벽을 재건할 때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폭력으로, 무기를 들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며 방해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보다 성벽 재건할 때가 방해 강도가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종교시설이지만 성벽은 군사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자신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거라 생각해서 어떤 때보다 더 심하게 방해를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무기를 차고 일을 합니다. 무기를 차고 일하다가 그들이 공격해오면 맞서 싸우고, 밤에 공격해올 걸 대비해서 불침번을 서가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4장이 끝나요. 그럼 우리 생각에 5장에는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5장에는 내부에 무너진 문제에 대해서 말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외부에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했다면,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리대금이에요. 같이 기환했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해서 돈이 많아진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해진 사람한테 고리대금, 이자를 과도하게 받고 돈을 꿔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마저도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속상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같은 동족끼리는 돈을 꿔주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안식년이 되면 7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다가 본국으로 기환해왔는데 오히려 본국에서의 삶이 더 힘들고, 본국에서 같은 동족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이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방해꾼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죽여버려야겠다,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부터 저들이 뭔가 하나가 되고 성벽이 잘 건축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서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호하셔서 실패해요. 그리고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그리고 성전 문화를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그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수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성벽 사이에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고, 7월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7월에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가 돼요. 에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선포가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중간에 껴서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를 까먹어 버려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죠. 아, 저거는 이런 말이에요. 아, 저거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레위인이 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해석해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구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의 눈물, 회복의 눈물, 위로의 받음의 눈물을 흘린 거죠. 또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들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를 알게 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근데 이들이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들었던 그 초막절을 지켜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자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죠.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들의 예배를, 이들의 신앙을 바꾼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오래가고 잘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기도 하는데, 근데 찬양과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에는 감정에 의존해서 할 때가 많고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찬양에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 멜로디에 가사가 실려 있어요. 그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거든요. 그 풀린 마음, 그 멜로디 가운데 가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찬양을 부르는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어요. 근데 이것이 감정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뭔가 힘을 얻었는데 그 자리에서 끝나고 삶으로 돌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상태로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감정이 식으면 다시 원상태로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고 찬양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베이스가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만으로 끝나면 그냥 감정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그것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복이 심한 찬양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따라서, 예배자에 따라서, 인도자에 따라서, 설교자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가를 하게 돼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말씀을 통한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지를 배울 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쪽 거는 사원 기사일 때, 건기사일 때, 이쪽은 사장일 때 얼굴 때깔부터 다르죠. 사원일 때는 그런 거 계속 뭐 눈치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장이 되니까 얼굴 때깔이 달라졌는데, 화면 계속 보시면 말씀 집중 못할 거예요. 좀 졸리면 화면을 보시고 다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지를 배울 때는 전무님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보통 회사를 가면,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닌 적은 없어요. 첫 직장이 이제 돼지 농장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는 어떤 파트에 들어가서 그 파트에서 계속 일을 배우고 그 파트를 하다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파트까지 관리하는 걸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돼지 농장을 하겠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농장 사장님이 제 대학교 선배였어요. 한참 선배인데, 그럼 와서 이 전무님하고 같이 일을 배워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 가지 파트에 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돼지 키우는 건 기본인 거고, 뭐 용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 작업, 뭐 사무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이제 오전 똥 치우고 뭐 밥 주고 이제 아침 먹고 오전 일과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과하고 5시 반이나 6시 되면 사람들 퇴근하지만 저랑 전무님은 저녁을 먹고 또다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면 한 10시 정도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니까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 안에 열정이 있으니까 3개월까지는 되게 열심을 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제 안에 있던 열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중간에 전무님 사모님이 왔어요. 전무님이 기러기 아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놓고 계속 이제 10시 반 해서 가면 바로 잠들고 아침에 오도록 그렇게 하다가 전무님 사모님이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젊은 애들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늙어가지고 집에 가서 할 거 없지만 쟤는 할 게 얼마나 많겠어.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해서 10시에서 이제 퇴근 시간이 8시 반으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제 안에 있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나는 일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5시 반에 퇴근하는데 왜 나는 저녁을 먹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일을 배우는 건 좋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투덜대고, 가끔씩 전무님이 하는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무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농장을 한다는 건 이런 거고, 사람을 다룬다는 것,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물어봤어요. 전무님은 다른 사람들은 시키기 바쁜데 전무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전무님이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하기 싫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함께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듣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제가 다시 달라졌죠.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왜 일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열심히 했어요. 물론 중간에 또 다시 지칠 때가 있죠. 그럼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먼저 움직이자, 내가 먼저 하자, 이런 생각,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다시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분과 상황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예배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어떤 예배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황은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거든요. 고민하지 않는 날보다 고민하는 날이 더 많고, 피곤하지 않은 날보다 피곤한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에는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과 12사도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통한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내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떨어질 것이고, 기도와 찬양은 점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서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념과 생각보다 말씀이 커져야 하고, 우리의 신념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있나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오래 갈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나 삶에서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서, 좋아서, 죄송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바꿉니다. 마음에서 요동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꾸고 삶에서 절기를 지켜요. 근데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돼요. 특히 초막절이라는 것은 8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쓰는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바꿔야 돼요.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 중에 이틀은 안식일이 있어요.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재정 사용 구조와 시간 사용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합니다.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전 앞에서의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가자 이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해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되게 큰 힘과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통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집안은 우리와 사돈을 맺었어. 그래서 공격하지 않고 땅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그런 거죠.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대기업 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이들 안에 문화로 자리 잡혔고 이것을 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컸는데 이들은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겠다 하는 거죠.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해요. 이들이 전에는 안식일에도 성전을 찾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이 버려졌고 낡아져 가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성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상번제를 드리게 하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삶으로 들고 나간 거죠. 말씀을 들고 삶으로 나가서 적용시켰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고 이전에 했던 것을 깨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아갔어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끝나고 예배 때면 충동적으로 기도하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울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제 그것을 들고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뀜이 있어야 되고 바뀌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삶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기도와 찬양은 믿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 안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이 달라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삶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에 부합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 내일을 살 수 있는 신앙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신앙,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 거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것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셨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함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예배의 신앙이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초점이 무엇에 있냐면 성전 회복이 있었어요.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성전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삶을 바꿨고 모습을 바꿨습니다. 성전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11조와 첫 열매 드리고 성전세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절기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방 제단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전인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성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 기도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다음이 남북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요, 다른 이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여러분이 속한 여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과 이 성전의 회복이 다른 이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서도 내 삶이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삶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삶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성전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전을 살리게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저 사람도 하기 싫어요. 내가 버려두면 그건 계속 버려두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나오면 그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배 버리면 예배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누군가 한다?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하기 싫거든요. 내가 안 하는 거 다른 사람도 안 하게 돼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속한 모습, 내가 속한 아동부, 내가 속한 유아부, 내가 속한 학생부, 내가 속한 청년부, 내가 속한 장년부, 내가 속한 셀, 그 모든 것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쳐요. 혼자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하니까. 아니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았는지, 나는 예배를 버려두지 않았는지, 나는 기도를 버려두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